말씀의 제목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게 하면은 회개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살아나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게 하면은 회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그 심령이 구원을 받고 세상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천국의 심령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의 그늘 안에서 영혼의 평안함을 얻습니다. 쉼을 얻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가라. 나의 그늘 안에서 쉬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의 그늘을 오늘 또 부어줍니다. 사망의 햇빛을 가로막아주고 예수님은 말씀의 그늘로 우리를 쉬게 하는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밭에 가서 일을 많이 했어요. 고랑을 파고 감자순을 심고 고구마순을 심고 이렇게 고랑을 파고 흙을 덮어서 감자순을 다 심고 분봉에 가서 물을 부읍니다. 물을 부어서 그 밭에 물을 부어서 그 고구마순이 살도록 물을 부어서 살려냅니다. 점심때가 되면 너무 뜨겁고 떼아파치고 땀은 뻘뻘 흘리고 쓰러질 것 같고 머리가 어지럽고 힘듭니다. 그러는 중에 점심을 먹으면은 나무 밑에 그늘에 가서 어머니와 형님과 아버지와 저는 그늘 밑에 가서 도시락을 풀고 상추에다 된장에다가 마늘에다가 싸 먹으면은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 줄 모릅니다. 그 상추가 너무너무 맛있었고 달콤했고 배가 부르고 만족했고 그 그늘 아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면은 그 그늘 아래서 한 30분 낮잠을 잡니다. 그 그늘은 우리를 피곤을 풀게 합니다. 힘을 줍니다. 오후에 다시 밭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 그늘이 있기에 그 그늘 밑에서 밥을 먹고 그 그늘 밑에서 낮잠을 자고 다시 일어나서 그 떼아밭에 나가서 다시 고랑을 파고 고구마 순을 심고 온종을 일할 수 있던 것은 그 밭 모퉁이에 나무에 그늘 아래 그 편안한 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늘이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그늘. 이 어머니의 사랑의 그늘이 없으면은 숨 막힙니다. 죽고 싶습니다. 목사의 사랑의 그늘이 있고 사모의 사랑의 그늘이 있습니다. 이 그늘 아래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 아래 덮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심령이 살고 환경이 살고 병이 들어도 스트레스가 나도 우울증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늘 아래 덮이면은 숨을 쉴 수가 있고 나설 수가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 말씀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5절에 그 그림자도 누게 덮일까 바라봤다라고 했어요.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심지어 15절에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우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 그림자라도 누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는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 사람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에 지나가는 그림자에게 덮여서 나을까 하고 병든 자를 귀신 들린 자를 다 데리고 나와서 베드로 사도에 지나가는 그 그림자만 덮어도 나올지를 믿는 이 놀라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그림자에 우리가 덮으면은 우울증이 치료가 됩니다. 상한 심령이 말씀의 그림자가 덮으면은 울분이 떠나갑니다. 이 말씀의 그림자가 덮으면은 채무의 고통이 떠나갑니다. 이 말씀의 그림자가 덮으면은 지난 많은 세월의 탄식과 상처가 이 말씀의 그림자로 인해서 치료받고 그 말씀의 그림자 아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그림자 밑에서 회복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햇볕에 고난을 받고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40년을 광야에 그 무거운 때 앞에 서서 걷고
시키고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고 구름 기둥을 낮에는 덮어서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림자로 덮어서 시원하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은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구름 기둥은 재림의 구름입니다. 불기둥은 말씀입니다. 불기둥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않고 이 그림자, 불기둥 그림자 밑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구름 기둥을 그림자로 덮어주어서 행복한 인생을, 행복한 광야를 죽지 않고 40년 동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구름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구름 기둥을 우리에게 가려줍니다. 사망의 저주를 물리쳐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심령에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밤에는 성령의 불기둥으로 우리가 죽지 않도록 따뜻하게 부어줍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그림자로 우리를 덮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습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각오 없어요. 예수님의 겉옷자락이 지금은 뭡니까?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남긴 것이 예수님의 겉옷자락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겉옷자락을 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안 잡아요.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지 않아요. 이 말씀의 겉옷자락을 잡아야만이 이 말씀의 그림자가 우리를 살려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혈루증 여인처럼 겉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내 마음의 상처가 힘들고 탄식이 일어날지라도 누워도 힘들고 자도 힘들고 먹어도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말씀의 이 겉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걸 믿고 말씀의 겉옷자락을 잡아야 돼요. 잡으면 능력이 내려가는데 말씀의 겉옷자락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사망으로 괴롭고 고통이 우리의 심령을 힘들게 할지라도 말씀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사망이 떠나갑니다. 불행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우리에게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 줍니다. 얼굴에는 홍조가 될 것입니다. 찬양에도 기쁨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은 말씀의 그 겉옷자락의 은혜가 임해서 천국을 믿어지게 하고 은혜가 넘치고 희락의 영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겉옷자락을 잡아야 해요. 말씀의 겉옷자락. 말씀의 겉옷자락이 뭐예요? 예수님은 가고 안 계시는데 예수님의 옷은 다 태워지고 없어져 버렸는데 그 말씀의 겉옷자락이 예수님이 말씀에 남겨놓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게 이 말씀의 겉옷자락을 잡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내 마음을 덮어야 된다는 거.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읽고 내 마음을 덮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상한 심령을 덮었습니까? 안 덮으니까 심령에 탄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덮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안 덮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안 덮으니까 절망만 나오는 거예요. 안 덮으니까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로 나를 덮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바울 사도의 몸에서 떨어지는 손수건,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고 악기 들린 자에게 얹어놨더니 이 능력이 나가서 병마가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죽고 싶은 고통이 죽게 할지라도 죽게 합니다. 죽고 싶고 살지 못하게 괴로움을 줍니다. 그제도 설교 준비하는데 오빠가 전화가 왔어요. 나는 항상 죽고 싶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만 죽으면 나는 바로 죽으려고 합니다. 살 맛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면은 아픈 암덩어리가 있으면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아프니까 몸이 아프죠.
영혼 상태가 사망의 귀신이 지옥에 끌고 가려니까 날마다 죽고 싶은 겁니다. 이 사망의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사망의 귀신이 떠나가고 죽고 싶은 고통이 떠나갑니다. 예, 육신의 비유와 영적 비유를 얘기하니까 오빠가 알아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어요. 항상 죽고 싶은 거예요. 왜요? 사망이 찾고 있습니다. 말씀이 덮지를 않아요. 생명이 덮지를 않아요. 예,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를 갖다 얹어도 병이 떠나갔어요.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가 뭡니까? 바울이 증거한 이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예,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의 그림자를 받아서 바울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떠나갔어요. 예, 우리가 이 바울의 전한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활용했는지 이 말씀을 붙잡고 외치면은 악기가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지 못하고 괴롭고 날마다 슬프고 날마다 죽고 싶고 마음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마음이 탄식합니다. 누워도 괴롭고 걸어가도 괴롭고 마음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마음이 일어나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탄식합니다. 예, 마음이 괴로울지라도 말씀의 그림자가 덮으면은 치료를 받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일생을 괴롭게 할지라도 이 말씀의 그림자가 덮이면은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다 고쳤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힘입어서 바울도 이 말씀의 손수건으로 말씀의 앞치마로 악기를 쫓아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고 떠나갔습니다. 귀신이 괴롭게 할지라도 귀신이 사역을 방해할지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옷자락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떠나가 할 때 악기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괴로운 몸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의 옷자락을 찾게 권능을 주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게 해도 낫는다고 이 권능을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옷자락을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사도 바울의 손수건의 진리, 사도 바울의 앞치마의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도 외쳐야 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모두다 시도다 크고 모두다 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권능이 우리에게 큰 권능이 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넓은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습니까? 세상을 바다로 비유하고 세상을 강으로 비유합니다. 채무의 강을, 질병의 강을, 우상숭배했던 해결가 되지 않는 이 엄청난 강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말씀의 옷자락을 잡고 강을 쳐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쳐야 합니다. 말씀의 옷자락을 잡고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잡고 치면은 세상의 강이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붙잡고 물을 칩니다. 강을 칩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고 강이 갈라져서 엘리사가 강을 건너갑니다. 엘리사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는 엘리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엘리사가 겉옷을 취해서 말아서 물을 치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고 그랬어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예,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예, 너에게 능력을 주지 무엇을 구하느냐? 돈이냐, 능력이냐, 힘이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있는 능력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그런 뜻으로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이렇게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가 구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내가 보면은 그 일이 내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은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취한 것을 네 눈으로 끝까지 나를 쫓아와서 보면은 내게 임했던 이 옷으로 바다를 칠 때, 강을 칠 때 갈라졌던 것처럼 너에게도 이 놀라운 능력이 부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곁에 따라다닙니다. 예, 사망길이라도 죽음의 길이라도 굶는 길이라도 돌을 맞을지라도 비난을 받을지라도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끝없이 스승 엘리야 목사를 끝없이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복종만 합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랬어요. 예, 엘리야의 능력을 엘리사가 받아서 엘리야의 옷을 주워가지고 물을 치매 갈라졌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복음으로 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서 내려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세상의 강이 갈라지고 능력이 성도들에게 입혀집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일주일에 한 권을 읽었어요. 3주 연속 삼독을 했어요.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임했어요. 불이 임했어요.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붉어졌어요. 교회 가면 얼굴이 이상하다고 왜 이렇게 붉냐고 계란처럼 막 색깔이 바뀌고 그랬어요. 그 신학교 다닐 때 말씀을 진리의 못자락을 일주일에 한 권을 읽었으니 얼마나 불이 많이 임하겠어요. 그것도 3주 동안 내 육을 태웠어요. 불이 임하니까 주일학생 학생들에게도 불이 임했어요. 이 불이 임해가지고는 선생님 우리 집에 가기 싫어요. 선생님 일부 얘기 끝나면은 우리 놀고 있을게 기다릴게요. 점심에 같이 국수를 먹고도 집에를 안 가요. 엄마 아빠가 있는 데다 가기 싫어하고 안 가요. 선생님 2시 예배 드리면 안 가고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리고 2시 예배 끝나면 또 기다리고 있어요. 끝나면은 대학로에 전도하러 갑니다. 아이들이 불이 붙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놀랬어요. 놀랄 정도로 아이들이 외치는 거예요. 다마스 차에 태워서 삼성교회 우리 집에 가서 떡볶이를 해주고 보내려고 차를 태워서 가는데 횡단보 앞에 지나가는데 횡단보도 앞에 한 아저씨가 서 있었어요. 아이들이 유리창을 열고 아저씨 사장님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져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아이들이 얼마나 뜨겁게 외치는지 내게 임했던 그 갑절의 능력이 이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성령의 불이 부어져 가지고는 저보다는 더 뜨겁게 외치는 것을 저는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교회 오기 전에 너희들 비전을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고 꿈을 물어보고 결정해 와라. 그래서 주일날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꿈이 뭐냐? 하나씩 발표해봐라. 나는요 선생님처럼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나는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4명이나 이러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하는 아이들이 5명이가 일어났어요. 초등학생 학생들이 어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에 있던 그 능력을 엘리사에게 들어가니까 엘리야의 옷으로 바다를 치니까 강을 치니까 갈라졌던 것처럼 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능력의 불이 들어가니까 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선생님처럼 주일학교 선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성령 충만하고 갑절의 영감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일은 누구도 모르는구나. 이런 놀라운 갑절의 영역이 이 아이들에게 부어지다니 제가 놀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리저리 외치면은 갑절의 영감이 나타나서 교만의 바위가 깨지고 생명수가
우리 안에 터쳐집니다. 생명수가 흐르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리저리 외치면은 갑절의 영감이 나타나서 완고한 바위가 깨집니다. 완고한 고집이 깨집니다. 완고한 죄가 깨집니다. 완고한 우상숭배가 깨지고 회개의 영이 임하고 순종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리저리 쳐봐야 됩니다. 이리도 쳐보고 저리도 쳐보고 갑절의 영감이 나타나면은 형제들이 자매들이 깨지고 완고한 고집이 깨지고 교회로 돌아올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방석을 칠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었어요. 이 모세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지팡이를 쥐고는 방석을 2번을 이리저리 쳤을 때 방석이 깨지고 그 안에서 놀라운 생명수가 쏟아져 나왔어요. 사람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짐승도 마시니라 그랬어요. 민수기 20장 11절.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방석을 치매 물이 많이 쏟아짐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이리저리 방석을 치면은 방석 같은 완고한 우상숭배자라도 죄짓고 술 취하면 완고한 자식이라도 말씀의 방석, 말씀의 지팡이로 이리저리 치면은 방석이 깨질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완고한 방석 심령에 생수가 터질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리저리 외치면은 갑절의 영감이 나타나서 빛과 어둠이 갈라집니다. 회복이 됩니다. 죄는 물러가고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우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지팡이로 이리저리 치면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갈라집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섭니다. 하나님의 우상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숭배가 일치하지 않고 진리의 지팡이로 말씀으로 외치기만 하면은 우상 숭배 세력들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WCC 무너집니다. 진리의 말씀을 이리저리 외치기만 하면은 갑절의 영감이 우리의 심령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갈라질 날이 옵니다. 벌써 갈라지고 있어요. 감리교는 WCC에 탈퇴하겠다. 올 9월 총회에서 완전히 탈퇴하겠다라고 발표를 냈어요. 어찌 우상숭배 불교하고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도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이걸 얘기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이상한 성도, 이상한 목사로 이렇게 정죄를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지팡으로 우리는 이리저리 방석과 같은 WCC, 방석과 같은 우상숭배, 방석과 같은 고집, 방석과 같은 술 취함, 이리저리 말씀으로 치면은 깨지고 갈라지고 생명수가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그날이 금방 온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올 텐데 우리가 죄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사망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요리조리 칠 때 영감이 갑절로 일어나서 방석을 깨트릴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예를 줄 너희는 뭐라나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것이니라. 그날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요리조리 외치기만 하면은
갑절의 영감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빛과 어둠을 갈라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갈라놓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을 갈라놓고 우리가 옳은 진리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림자에게 덮여야 돼. 말씀의 그림자, 부활의 그림자, 생명의 그림자 그늘 아래서 우리가 쉬어야 합니다. 예, 그 때 아파트에서 어찌 하루 종일 우리 어머니와 저와 우리 형님들이 온종일 고구마 순을 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점심때가 되면은 저 그림자 밑에 앉아서 밥을 먹고 상추에다 된장에다가 고추에다가 찍어서 맛있게 먹어야지. 그 그림자를 믿었어요. 그 그림자 밑에 우리 어머니와 저는 모두들 모여서 옹기종기 맛있게 시원한 물을 마시고 다음에 꼭 먹고 낮잠을 그림자 밑에서 그림자를 믿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그림자라도 뉘게 덮이면 바라고 나음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은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이면 나을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나음을 받는 그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나음을 받을 것을 그림자만 바라보고도 그 믿음을 가졌을까요? 믿고 죽기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14절에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고 죽기로 예수님의 그림자 안으로 사망을 피해서 사망의 때 앞에서 피해서 예수님 그림자 밑으로 모두가 모여왔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을 거야. 그림자 밑으로 가기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어. 우리는 쉴 수 있어. 우리는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 저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 밑으로 가기만 하면은 나를 잡고 있는 이 악기가 떠나갈 줄로 믿어. 이 소망으로 모든 이가 그림자가 덮어지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백부장도 예수님의 말씀의 그림자가 우리 집에 덮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오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만 해도 내 아이 나을 거야. 이 믿음을 가졌어요. 주여 내 아이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마태복음 8장 6절에 그럽니다.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리라 그럽니다. 그 백부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림자 말씀이 우리 집에 덮기만 하면은 내 아이 낫습니다. 예수님은 안 가셔도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덮기만 하면 그림자가 덮으면은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 백부장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님이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의 그림자만 보내주세요. 예수님이 광야에 40년 동안 구름 기둥으로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창조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구름 기둥만 우리 집을 덮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 백부장에 이르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고 그랬어요. 백부장이 무슨 믿음으로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나음을 얻을 줄 알고 이렇게 나왔습니까? 백부장이 대체 무슨 믿음으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봤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창세기 1장의 창조주로 봤어요. 예수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넷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신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구원하는 이 그리스도로 백부장이 믿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지 않고 나왔던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사자굴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창조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창조의 믿음을 믿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면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이 백부장은 이 창조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일이 있었어요. 해당을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해당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다 끝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보니까 성전도 헐어버리고 해당도 없고 이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알고 창조 그리스도를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해당을 주어졌다는 거예요. 해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해당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알고 이 백부장이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믿고 나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고 해당을 주어줬어요. 이 믿음이 있으면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을 발동을 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발동이 안 되니까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집안의 사망은 절대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꼭 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순종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천국의 놀라운 상급으로 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환경이 물질로 괴롭고 탄식으로 괴롭고 먹고 사는 걸로 질병으로 괴로워 두려워할지라도 믿기만 하면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가드빛으로 두려울지라도 탄식할지라도 믿기만 하면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고 갚아준다는 거예요. 회복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차로 몇 번을 돈을 실어 날렸어요. 하나님이 빚도 갚게 하고 차로 돈을 싣고오는데 건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꿈과 비전을 보여줬어요. 믿기만 하면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사고로 두려울지라도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이 교통사고에서도 우리를 죽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보호해줍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게 합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이렇게 믿음을 주장했습니다. 24절에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간곡히 내가 믿나다이다고 내가 믿습니다. 죽어도 살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술을 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안에 우상숭배 무당을 불러다 구단 귀신을 군대 귀신을 불러왔던 걸 다 쫓아낼 줄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 죄를 회개하게 도와주소서 하면 제사함을 줍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거 영혼 구원하도록 도와주소서 하면 자녀들이 영혼을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거 질병을 치료하도록 도와주소서 하면 우리를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거 귀신이 떠나가도록 도와주소서라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나의 집안을 일생을 귀신이 힘들게 하고 죽게 하고 농약 먹게 한 이 사망이 떠나가도록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면은 귀신의 역사가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헌신이 중요합니다. 결단이 중요합니다. 회개에 예물이 내 손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 믿음을 부어주지 않아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을 받아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20절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대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며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귀신의 공격, 우리의 삶 가운데 상한 심령, 괴로운 심령, 공격의 심령, 시달리고 귀신에게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꾸짖어 귀신을 쫓아내면은 떠나갑니다. 짜증나고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믿고 꾸짖어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받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짜증나게 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나를 시달리게 하는 이 귀신, 악한 괴로운 귀신,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떠나가라. 꾸짖으면은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죽고 싶고 괴로운 사망의 괴로움을 주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꾸짖어 귀신을 쫓아내면 죽음도 떠나가고 사망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이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권능을 줬어요. 사망을 이기는 권능을 주고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망을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는 놀라운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야 되려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거 귀신이 떠나가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불행이 아닌 행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둠이 아닌 빛의 길로, 슬픔이 아닌 기쁨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슬픔아 떠나갈지다, 어둠아 떠나갈지다, 불행아 떠나갈지다, 사망아 떠나갈지다 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고 행복이 임하고 빛이 임하고 기쁨의 은혜가 임해서 날마다 기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힘들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김을 우리가 따라가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진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어썸모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어썸모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시간이 지나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믿고 주께로 나올 수 있습니까?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로 죄사함을 얻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누가복음 24장 42절에 보면은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낙심하니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줬어요. 그때 마음이 뜨겁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진 성경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6가지로 말해요. 뜨거운 말씀을 말해요. 구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걸, 부활할 것을 풀어서 얘기를 해요. 26절에는 그리스도가 이 고난을 받고, 이 고난을 받고 풀어서 엠마로 간 두 제자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가르쳐 줬을까? 내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고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다.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나름 길고 부활의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부활해서 오래 영생하는 시, 이걸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은 이에 모세와 이 모세의 전한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 기록 안 돼 있지만은 제가 묵상을 해보는 신명기, 모세가 전한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너는 그를 들을지는 그리스도를 들으란 말이에요. 왜 이 말을 안 듣냐? 이 말을,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세례 받고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공중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마태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갈 때 모세의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변화된 모습으로 얘기를 했어요. 장차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것을 의논을 했어요. 예. 이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안 들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지를 않았어요. 예. 이에 모세와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이다. 왜 안 따랐냐? 그 말인 거예요. 모세가 또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뒤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지 난다. 이 노뱀을 쳐다보면 난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 뱀마귀 사단을 노뱀을 멸할 것을 예언한 건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이 모세의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세의 예언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예요. 뱀의 우선은 예수님을 여자의 우선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얘기를 해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진리를 예수님이 전했더니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세 번째는 누가복음 24장에 모든 선지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이른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라고 그랬어요. 모든 선지자. 이사야 보면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온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받으니 그럼 평강의 왕이라. 이 한 아기가 평강의 왕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 선지자의 말인 거예요. 이 말을 예수님이 증거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네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이 시편의 기록을 얘기했어요. 시편 2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 엘리엘 라바 사박다시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시편 22편을 이루어버린 거. 어찌하여 나를 버려가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나이까. 이 구원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이루어졌다라는 그게 예수님이 이 말 시편을 들어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왜 믿지 않느냐. 이 말씀을 옷자락을 붙잡아야 돼. 이런 진리를 붙잡지 않고 알지도 모르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진리가 역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섯 번째 마음이 뜨겁게 했던 진리가 누가복음 24장 46절에 그리스도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난 가운데 살아날 것과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호세아 6장을 보면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예수님을 찢었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예수님을 쳤잖아요. 싸매어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에 우리를 일으키리니 이틀 후에 예수님을 일으켰어요.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리니 부활로 일으켰어요. 3일 후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6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왜 이걸 믿지 않느냐 이걸 예수님이 풀어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기 전에 요나의 표적 말고는 마태복음 16장 4절에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만에 밖으로 나와서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은 3일 후에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절에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섯 번째 마음이 뜨거워지는 진리를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성경에 제3을 받는 것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왜 믿지 않느냐. 이건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것을 믿으면 제3을 얻는다. 예수님이 에레미야 31장 34절에 들어서 제자들을 가르쳤을 겁니다. 내가 묵상을 해보니까 꼭 이 말씀이에요.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지약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제3의 이 놀라운 운동이 세계 곳곳에 모든 민족에게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의
회개 예루살렘부터 시작된다라고 분명히 누가복음 24장 47절 이 말씀을 전해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증인의 말씀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도 증인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은 감동이 없어. 은혜가 안 돼. 지식으로 들려요. 이 말씀을 생명으로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이 구원하지 다른 말씀을 절대 구원하지는 못해. 이 말씀을 붙잡고 책임지라고 이 말씀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옷자락이 뭡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은 지금은 없어요. 말씀의 옷자락, 이 진리를 붙잡아야 혈류증이 끊어져요. 이 진리를 바울의 손수건이 덮어야만이 악기가 떠나가요.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외쳤어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의 손수건이 우리의 가슴에 덮어질 때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게 하면 회개로 제3을 받는다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우리의 이웃들이 나의 죄를 붙잡고 회개로 제3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앞치마를 덮을 수 있는 진리의 진리를 가슴에 덮여해달라고, 그 믿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들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세상 시사를 얘기해서 감동은 받을 줄 모르지만 뜨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뜨거운 말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살아날 것을 모세의 예언, 선지자의 예언, 아버지 다 예언을 들어서 가르칠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제3의 영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최윤씨, 이성래 장인 장모님 드리는 예물이 아버지 불로 역사해 주시고, 주여 아브라함이 아버지 주여 이삭을 드릴 때 아버지 응답하였던 것처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보석 아버지, 최미경 아버지, 우리 처제들 고운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최창원, 임유빈 가정, 동생 가정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자녀를 잉태하게 하옵소서. 최병면 아버지, 최민규 아버지, 주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기업을 세워주시고 민기도 이발소를 차릴 수 있도록,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박길수 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에 흠양하여 주시고 더 좋은 예배, 더 좋은 설교, 더 좋은 아버지 찬양, 더 좋은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의 성령의 임재함이 우리의 가운데 역사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어머니, 사모님 머리 위에, 형제들 위에, 자녀들 위에, 손주들 위에, 아버지 최미라 성도님 머리 위에, 박미덕 사아버지 성도님 머리 위에, 서미애 집사님 머리 위에, 주여 고정민 형제 머리 위에, 장종숙 자매님 머리 위에, 서인석 집사님 머리 위에, 아내 주여 갑상선 치료의 머리 목이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